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부활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의 이름에 언제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평생에 있어서 확실히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간증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손색이 없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도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실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사후의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주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 무사안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사건인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에 대하여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로 제자들에게 전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는 한이 있달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직 가르침의 단계 때에는 말만 들을 단계 때에는 모두가 아멘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아멘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을 영원한 세계로까지 끌고 가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사후 심판이 있으며 심판 후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더 이상 지나감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대로 영원히 갈라지고 그 영원히 갈라진 그것이 영원한 현실이 되며 지나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사건이며 실로 인생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수제자조차도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주실 때에는 아멘이라 하며 우리가 죽는달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에 처하여지기 위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의 말까지 그 입에 담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기 위하여 저주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통해 판단한다면 사람이 육신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것은,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 쫓아갈 수 없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호의 힘도, 학자의 힘도, 그 어떤 돈 많은 자들의 힘도, 혹은 스포츠맨들의 힘도, 그 어떤 사람의 힘과 지식, 지혜로도 죽음 후에 오게 될 영적인 세계까지 그 힘으로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의 단계 때에는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명확하게 부활하셨고 오늘 아침 아직 미명 때에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그곳을 다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 약속은 신실하며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확증된 사건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자들이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끼리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공공연히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내실 정도로 공공연히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은 자들만 해도 500명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던 자들은 120명이었죠. 나머지 380명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되어버렸지요. 그렇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이루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낱낱이 받을 수 있는, 받기 위한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그와 같은 삶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는다면 어찌하여 원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보면 매주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떠드실 때 그 후의 것을 보면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별로 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남지 않은 반찬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반찬이라는 것이죠. 아직 많이 남아있는 반찬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잘합니다. 가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벌써 빠른 시간에 다 없어집니다. 사원님이 그걸 아니까 미리 신학생들에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지 않으면은 자유롭게 배식을 하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공평하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맛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영원히 가게 될 영의 세계, 그리고 그 천국의 그 놀라움을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겠죠. 천국의 삶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것은 아직 인식만 하고 있을 뿐이지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여 구하여 얻자라고 하는 감각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은 가지고 있을 뿐이며 종교적인 형식은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음, 그것도 믿음으로 바르게 구한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동기로 자기 마음대로 구한다면 구한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며 기도한다면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누구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르게 구한 자에게 구한 만큼 주어집니다. 많이 구하면 많이 주어질 것이며 조금 구하면 조금 주어질 것이며 전혀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가 믿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런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그 다른 종교들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불교는 1년에 2번 가도 스님이요 합장해주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얼굴을 찌푸릴까요? 아니 믿음 하면서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교회 옵니까? 라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내버려둔다면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바르게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논할 것도 없는 증명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우주센터 혹은 일본 혹은 러시아 등 각지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 동시 생중계, 전 세계 동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갈 수 있는 곳은 달 혹은 화성 정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그러면 화성을 전부 다 정복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알았을 뿐입니다. 인류가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시키고 여러 많은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 가운데 그저 달과 화성의 조금 일부만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셀 수조차 없는 이 많은 별과 모래알처럼 많은 이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인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힌 강도 2명은 강도가 예수님께 그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였을 때 너는 오늘날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낙원은 우주 그 위에 있는 낙원이지요. 평생 우주선으로 날아가도 다를 수 없는 곳 그곳에 오늘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랍니다. 그와 같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분께서 먼저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세상을 지으시는 오직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행하신 일 이것이 바로 사후의 부활입니다. 사후의 부활. 사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활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복권 1억, 복권 10억을 당첨한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 항상 이쪽에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아멘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쪽에 계신 분들도 힘차게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설교할 때 이쪽을 봅니다. 왜냐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걱정되니까 오늘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움직이시게 하시는 통치자,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능력으로 부활이 우리들의 눈앞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그리고 무겁게 그리고 바르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직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아직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건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기만 할 뿐입니다. 혹은 마리아의 가슴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만을 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아기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세상에서 걸어가신 과정 중 하나일 뿐이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신 후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분이야말로 구세주이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예수, 구원주,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어떤 장식물로 장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로 드리는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십자가도 지나가시고 무덤도 지나가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2번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부활을 이루신 것뿐 아니라
여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뒤따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의 권세를 부술 수 있고 설령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이 세상 밖에 있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능력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 때에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레벨이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로 우리가 그레이드업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이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극히 적은 사람들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면 신비주의라고 정죄합니다. 믿음이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전락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80억 인구가 있어도 8분의 1 정도밖에 크리스천이 없는데 그 8분의 1 정도 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형식만 취할 뿐인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며 자신의 육신과 정욕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크리스천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다 기도하고 구해도 내가 사업을 일으키겠으니 이 사업을 축복하시고 번창케 하십시오. 내가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죠. 그런 기도는 절에 가서 그 절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내용이 다를 바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향해 구하는 그런 정욕적인 기도를 크리스천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강렬히 열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이지요. 우리의 고향은 본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입고 있는 옷과 같을 뿐입니다.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흙에서 취해졌으니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사람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취하셔서 세상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품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것들 언젠가는 썩어버리고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들만을 구하며 달리는 자들을 어찌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실제로 걸어야 합니다. 말로는 제자들도 아멘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놓고 배신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아멘이 진실로 진정한 아멘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믿음이 헛수고가 됩니다. 십자가까지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면 사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는 정말 개혁 레벨에서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개혁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경고. 무엇을 경고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제하거나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서 제하여져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들은
참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찌하여 이 말씀을 성경 마지막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믿음 생활이 마지막까지 어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주의사항으로서 끝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신학이 그저 인간의 레벨로만 발전하여 이것을 발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믿음에서부터는 흘러가 버린 그런 목회자들을 육성해서는 목회를 시키니 믿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들과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자기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은 종교의 레벨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부수고 부인하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차원이 틀린 약속인 것입니다. 예, 그 믿는 방식도 방법도 이 세상의 종교들과는 차원이 틀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날에는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매주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배이지요. 율법 시대 때의 안식일은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주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의 시대였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샘플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케 하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셨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바로 오늘날의 주일, 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부르며 믿지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또 많은 곳에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답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한답니다. 이상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할 것까지도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적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레벨에서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스스로 전도하시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주십니다. 성경과 또 성령의 여러 많은 비침의 은혜들은 사람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전도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약속이 주어졌으니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고 믿음이 없고 이해가 안 되니 믿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많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약속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는 능력도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은사를 구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는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구하라, 믿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자연히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권면하실 때 내 마음의 완악함을 부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은 대로 구하고 먹어봐 라고 권면한다면 아니 나는 먹기 싫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라고 하지 마시고 모처럼 권면하시니 한 입이라도 먹어보자. 그렇게 하면 그 맛에 퐁당 빠질 겁니다. 김치를 싫어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김치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싫어했던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자연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면할 때 이 말씀은 다 권면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긍정 명령, 부정 명령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어느 쪽이건 우리가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납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육신으로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죠. 성령도 약속하셨고 성령의 은사도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표적도 약속하셨으며 성령의 열매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사탄을 무적행 속으로 던져버리고 전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 천년 동안은 정말로 육으로 최대한의 수명 천년까지도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대심판이 있으며 천년왕국 후에 대심판이 있고 대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그때 모든 것이 체질이 녹아지고 사라지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무한히 그곳이 현실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새 성 예루살렘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걷는 길마다 다 투명한 수정과 같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며 황금 덩어리 이 정도 사이즈 황금 덩어리만 있어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겁니까? 누가 뺏어갈까 봐 장롱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밤낮으로 감시하겠죠? 그러나 천국 가면 밟고 지나가는 길이 황금이랍니다. 더더군다나 투명한 순도가 너무나도 높은 그런 금을 걸어 다닌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이런 놀라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비교하건대 오늘 이 세상에서의 불과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철이 들 때까지는 기억에도 없죠? 철 들고 나서 과연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철 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세 나이 들고 건강도 잃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란 사람에게 한 4, 50년밖에 되지 못하지 않을까요? 내 능력대로 내 판단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한은 사람에게 있어서 4,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4,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그 인생에 대하여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아무리 권면하여도 구하는 것은 돈만 듬뿍 주십시오. 이런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조차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표적도 없고 그러니 무슨 일만 생기면 얼른 약 먹고 의지하는 게 세상이죠. 저는 목이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내면 금세 목이 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감기에 걸렸고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30년 전보다 지금이 감기도 걸리지 않고 살며 감기에 걸렸더라도 기도하면 금세 낫고 왜 이렇게 되었나? 어떤 때에는 감기 약을 먹는 게 빨리 나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나 낫기까지 계속 기도하면 낫는 것뿐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며 성장이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육의 방법대로 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을 일부러 늦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계속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의 성장이 있기 때문이며 또 그런 영적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기암이랄지라도 1초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걸렸는데 3일이나 지나도 낫질 않는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영적 능력이 쌓이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속히
치유해주지 않으시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속히 치유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최선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이때 준비해야만 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로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놀라운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믿음의 결과로서 얻게 될 영원한 상급은 그러나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는 달과 같이 빛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별과 같이 그러나 별들 중에서도 각종의 별의 빛이 있는 것처럼 그 빛의 밝기가 천지만별입니다. 그러나 무한히 도전할 수 있으며 100년뿐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에 있어서도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정말로 부활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는 것이 취미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지시함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전부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을 때 그 지시하심을 순종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지시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 할지라도 내 기준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은 모두 명령이며 그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함을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같이 쌓여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여러 많은 기쁨과 소망조차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앉아 계지 마시고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인생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년 살다 죽을 거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최근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보다도 100세 인생을 소망하며 옛날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되면 죽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60이 되면 제2의 인생의 출발이 60이다라고 해서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직업의 선택 등등 여러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60, 70에 죽었던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게 되니 그 100세까지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째요 크리스천들이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어째요 일본인 여러분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어째요 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이 되지 못합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그저 지나가는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쌓으라 하셨는데요. 왜 천국에 쌓아야 합니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이고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신의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의 세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후의 세계와
죽음 앞의 세계와 죽음 뒤의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어느 날 저의 밤에 꿈속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꿈에서 처음 만나 뵌 것이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이 늘 만났던 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만 제가 몰랐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건면하셔서 기도하였더니 3일 기도하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 꿈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 옆에 서 계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꿔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해도 안 듣는 자가 있지만 저는 한 번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 나라, 제 머릿속의 지식도 다 버리고 제가 살아오던 가치관과 저의 생활 방식도 다 버리고 하루에 무릎 꿇고 7시간씩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금식하며 주의 지시를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까 늘 소망하면서 처음에 2시간 반 기도하고 눈을 뜨니 지금 내가 밤 9시부터 기도했으니까 새벽까지 기도할 생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였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 벌써 새벽이 되지 않았을까 하여 눈 떠보니 11시였습니다.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전 긴 시간 기도해 본 적도 없었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한 6, 7시간 지난 게 아닐까 하고 시계를 확인하니 기도 시작한 지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레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일본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2년 동안 주일날 저녁에만 집에 가고 그 이외의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침 7시까지 기도하다가 7시에 사람들이 출근할 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것은 일본인 영혼들의 구령, 금식하면서 육신으로는 삶의 소망조차 포기한 것 같이 했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었고 그것은 영원히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다시 새롭게 세우는 세상에는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제 친구들은 전부 정년퇴직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밥 먹으면서 또 약을 먹고 합니다. 왜 약 먹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고장이 났답니다. 그들과 함께 지냈었던 3, 40년 전보다 지금이 저는 훨씬 더 건강한데 친구들한테 어떨 때는 미안할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건강하니까요. 친구랑 약속하고 약속 시간에 안 와서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둘러보니 눈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나야 어딜 보고 있어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 친구야? 내가 알고 있던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부활의 힘으로 사는 믿음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닌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는 또 세상에는 없는 레벨이 차원이 틀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셨고 죽으시고 또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완성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를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손해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한다면 2000년 전 그분이 지금도 그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2000년 전의 현실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근 누가 말하길 옛날에는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기도하면은 그 이상으로 차원에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야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간증했는데 구하지 않으면은 맛을 못 보고 손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부활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다시 새롭게 가지시고 새롭게 다시 가지시고 레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자녀로서 살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나의 길에는 두려울 게 없다. 다만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무서울 뿐이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으나 성령 안에서 있으며 성령께서 주십니다. 구하면 은사와 같이 주십니다. 구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 분량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다면 치욕입니다. 믿으시고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내 가족들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들이 나를 만나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각오를 다지십시오. 부활주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외쳐 부르겠습니다.